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Everyday is Sunday,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샬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고 마음을 은혜로서 굳게 하는 게 아름답다. 신약시대 당시에 교회 내부적으로 정말 다양한 가르침이, 교훈이 난무했습니다. 이 음식을 먹어야 된다. 저 율법을, 저 규례를 지켜야 된다.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구원도 영원히 없다. 이 말 저 말을 듣는 성도들은 그래서 엄청 불안해했고 뭘 했냐 안 했냐 다른 사람과 계속 비교하고 누가 뭐라고 하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바로 그때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단호한 어조로 외칩니다.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하라. 여전히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시대에 우리 마음이 오로지 주님의 은혜 위에 굳게 서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현대사회가 너무 복잡하고 피곤하니까 살면서 정신이 없고 바쁘다 바빠 외치는 건 기본이고 믿음도 쉽게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SNS에서 누가 자극을 주는 말을 하면 그쪽으로 마음이 쏠리고 세상의 성공 공식을 들으면 아 맞네 하면서 믿음이 있지만 또 마음이 갈팡질팡하는 요즘입니다. 동료들이나 친구들의 이야기, 직장 분위기, 낙심되는 사회의 사건 사고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감정 때문에 우리는 쉽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은 오직 은혜로만 세워진다. 노력으로도 안 되고 규칙으로도 안 되고 습관만으로도 유지되지 않습니다. 우리 한창 유행했던 말 중에 갓생살자라는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모범적이고 부지런하게 열심히 사는 그야말로 신처럼 인생을 꾸려가자는 바람이 담긴 캐치프레이즈였었는데 이렇게 살려면 자기만의 루틴을 지키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했었던 말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삶의 루틴보다 예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십자가의 완전한 은혜로만 우리의 인생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저것 복잡하고 무거운 종교적인 짐을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이것까지 해내야 내 자녀라고 말할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이것까지 감당해라. 이렇게 하시는 무자비한 분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너희들 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주시겠다고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참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흔들릴 때에도 흔들릴 때조차 은혜로 다시 중심을 잡게 해주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10절에서는 조금 낯선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 이 말은 당시 유대인 신자들에게 정말 큰 메시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짐승을 드렸던 그 제단 말고 율법으로 관리되던 그 제단 말고
우리는 그보다 더 확실한 제단을 가지고 있다는 선포였기 때문입니다. 그 제단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이 대신 지신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자신을 드렸던 그 제단, 누구나 자유롭게 오갈 수 있고 어떤 죄도 덮어줄 수 있고 어떤 흠도 막아주시는 완전한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성문 밖은 버려진 곳, 인정받지 못하는 곳, 깨끗하지 못한 곳, 소외받는 곳, 이렇게 여겨지는 공간이었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서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자는 이야기입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복음의 기준으로 나아가는 삶. 내 감정이 아니라 은혜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어서 장차 올 것을 찾는다. 이렇게 기록된 것도 단순하게 현실 다 무시하고 이상적으로 천국만 바라보며 살자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그 무엇으로도 나를 절대로 만족시켜 줄 수 없으니 이 땅에 헛된 기대를 걸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꽤 오래된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소망과 바람을 땅에 두지 않고 늘 하늘에 둘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내가 속한 그룹에서 내 가치, 내 존재를 증명하려고 애쓰고 사람들의 인정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하고 관계나 환경이 완벽해지면 행복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안정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마음의 중심을 잃고 낙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직 성경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 그리고 반드시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찾고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복음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삶을 아주 실질적인 방향으로 연결해 줍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예배는 열정과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하지 않아야 하는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찬양도 기분이 올라갈 때만, 내 텐션이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삶을 내가 좀 가라앉아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의지적인 행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성경 구절도 중요합니다. 선을 행하고 나누기를 잊지 말자.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예배는 교회 안에서 끝나지 않고 교회 밖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말씀을 주일에 들었으면 삶에서 보여주고 은혜를 받았으면 나눔으로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그 사랑을 통해서 누군가를 다른 사람을 세워줘야 한다는 겁니다. 17절에서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집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 이 말은 무조건 복종하라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서로 신뢰의 끈을 놓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혼자 만드는 공간이 아니고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더, 성도, 또 성도와 성도 사이의 신뢰가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과 세련된 사역이 있어도 공동체는 자라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더 많은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누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고자 하는지, 그리고 누가 더 많은 사랑을 흘려보내고자 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은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복음 위에 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완전한 안정도, 완전한 해답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확실한 중심이 있다. 갈 바를 몰라도
미래가 아직은 보이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을 때에도 은혜는 우리를 단단하게 세우고 십자가는 우리를 다시 붙들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방향을 바로 잡아줍니다. 오늘도 흔들리는 마음을 완전하신 주님의 은혜 앞에 고정하시고 예수님께로 다시 시선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삶으로 예배하는 신실한 여러분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제단이 되어주시고 제물이 되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저희들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완성해가는 우리의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